오늘은 믿는 대로 행하라, 믿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 고침의 역사를 보이시고 그 중반부와 후반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긴 변론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선민 사상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당시에는 성경 그 두루마리,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다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 귀한 말씀들을 늘 자자손손 그 말씀을 읽고, 또 특별히 서기관들은 그 글을 복사하며 읽어가며 기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학파였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누구보다 특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많은 이런 시험들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논쟁을 일으키는 상황들을 우리 복음서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중반부에서 마지막까지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변론,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믿는다고 말하고,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신명기 귀한 말씀에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마음으로 힘으로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사명이었고 늘 그 일들을 지켜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빠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알고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이 그 고백 안에 있는 내용과 그 고백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리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열심히 교회를 일궈 오셨고 귀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어느 때보다 참 예배 드리는데 쾌적하고 편안하고 감사의 시절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여러분, 그러한 성장과 더불어 우리 안에 구체적인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 나아갈 때 늘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용 그대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구호에 그치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구호와 고백에만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46절을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을 권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정도와 삶의 모양에는 다 차이가 있지만 교회에 오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 통칭해서 본다면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이다. 자,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믿음 때문인데,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정답이죠.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매 예배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또 사도들이 했던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알고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공부하는 내용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런 분이시고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똑같이 동일하게 그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뭇 우리에게 낯섦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셨고요. 오늘 우리 이 밤에도 예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노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또 이 예배로 나아가고 계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답은 여러분 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고백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모세를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나를 믿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고 하는 분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고 모세의 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낯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초대교회가 생겨난 다음에 이런 말씀 성경에 대한 언급이 있지 그 전에는 다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정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세의 글, 그 너희들 정말 그것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만약에 정말 믿는다면 너희 앞에 말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간 저자까지 깊이 신뢰하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들이 보고 믿고 있었던 그 성경이 가르치고자 했던 바는 어떤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한 겁니다. 고백과 믿음이 뭐하다? 동일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 주님이 지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구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신비로운 어떤 주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과 더불어 그 고백의 내용이 동일할 때에 참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을 만드신 분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이런 식상한 어떤 요식 행위에 묻혀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분과는 다르게 우리가 했던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믿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 어떠함을 이야기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말한다면 고백에만 그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난다면 예수님의 질책은
유대인들을 향한 질책만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배운 대로 믿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예수님의 뜻과 말씀이 말하고 계신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생각대로 믿는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이 유대인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던, 날마다 회당에서 그렇게 절기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증언하는 바를 알지 못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질책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별하지 못하며 우리의 정서적인 만족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구하는 속임수에 빠져서 여러분 여기저기로 휩쓸려 다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뜻, 인생의 죄와 사망을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택하신 자녀를 구원하시는 사건,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며 장차 이 땅에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외에 인생에게 들려질 좋은 소식, 그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어떠한 것으로 많이 고민하시죠?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할 때가 많죠. 잘못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주목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관계없이 우리 육신의 상황과 필요만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와 유대인들이 다른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날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그것은 늘 언제나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에 당하지 않게 하실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이런 고난들이 전혀 없는 그런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니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왜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신앙 가운데서 잘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안에 이 신앙의 이 연륜이 그리고 이 수준이 굉장히 옅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필요한 것을 구해라,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거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나 주시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 인생의 그 어렸을 때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언제나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 기도와 나의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다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좋게 하는 나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늘 언제나 그 대상과 그 목적과 그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부활로 부르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그 걸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커 보이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이 곧 흔들릴 것 같을 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죠. 어떻게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 안에 긍정적인 어떤 것들이 막 열리게 하십니까?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 적절하게 채우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가게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아무리 부어주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사랑의 그 은혜의 깊이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작용되지 않은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배우십니까? 말씀으로 어떤 믿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47초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권면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제자를 자청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된 성경을 잘못 이해함으로부터 너희들은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하시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나를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가르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된 것임을 주님이 드러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39절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라, 그 말씀을 자세히 너희들 살펴보아라,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비록 성경을 읽으나 그 안에서 영생 곧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47절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의 글들은 믿을 수 있겠느냐. 4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 너희가 그의 기록은 이 모세의 기록입니다. 모세의 그 글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언급인데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출애굽한 이 가나안 백성,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계속 범죄하고 넘어지는 사건, 또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반복적인 이 일들. 그리고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예언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된 이후이지만 그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방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수많은 경고를 날리시고
또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런 관점을 얻으셔야 됩니다. 무슨 관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생각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분인 줄 우린 믿어요. 근데 그분이 뭘 하고 계시죠? 경고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죠. 주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시간을 주는 거죠. 시간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히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이 질책을 하세요. 강도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과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그들을 질책하셔서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마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으셔야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백성을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질책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금 알아차리고 회개하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논리가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안다고 말씀을 정말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다가오고 있지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이 예언한 바가 나인데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향하여 여러 가지 잣대로 오는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서 그 진리를 봐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17절부터 47절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구원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별히 살펴보시면 우리 주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가 나다.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진리와 그 메시아가 비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곧 나라. 모세의 글이 지칭하는 바와 예언하는 바가 나라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어떤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오늘까지 걸어왔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안타까움에 대한 이 경고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께서는 성경에 대한 왜곡과 그에 따른 믿음을 교정하고 유대인들이 정말 이 성경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양한 어떤 정보로 인해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도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간혹 우리의 믿음도 헷갈리거나 잘못 이끌릴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들 보니까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온 이들도 있었고 돌아오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나갔던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마다 말씀을 들고 올바른 해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점검했던 믿음의 성도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교단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주의, 개혁자의 마음, 청교도주의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입각한 삶이지 스스로를 채근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어려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험난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요? 무엇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행동인가? 나의 믿음이 정말 바로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일. 여러분 그때마다 많은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정결함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젠틀하고 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나 보았더니 바울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뒤적이며 이 말씀이 맞는지 날마다 확인했대요. 데일리, 날마다 확인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개혁자들이 많이 인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각처에 있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증언하는 삶인가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해야 될 사람입니다. 올바른 뜻으로 성도들을 교정하며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엇이죠? 교회를 지켜왔고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고 우리의 믿음과 사뭇 다른 잘못된 믿음 가운데 거하여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체근하며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지 확인하십시오. 배운 그대로 믿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 잘못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수정하는 용기를 내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